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형이 아닌 진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 쉬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성막, 희생제사, 율법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야지 이 책이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늘 본문은 핵심 정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의 요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담겨 있다는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공부할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문제 풀고 이것저것 다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핵심을 토대로 이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 점수 더 잘 받느냐 보면은 핵심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 그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잡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대제사장들처럼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도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사정이나 삶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세 번째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는 것. 이것은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늘 예배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믿음의 선조들의 감격스러운 경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늘 있다는 것. 아마 예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늘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장면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바로 희생제사, 또 율법, 그리고 인간 제사장,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에서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의 모든 규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 모든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진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은 진품을 모델로 해서 만들지만은 진짜는 아닙니다. 2010년 이스라엘을 한 달간 여행 다녀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가고요. 사해바다에서 수영도 하고요. 광야길을 혼자 걸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을 1:50으로 그 크기로 축소한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형은 모형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만들어진 이 모형 집들, 거기에서 실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형의 성전은 그 위용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소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성전 또 성막 비교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늘의 실제를 닮은 모형에 불과하고 실제가 오면은 그 역할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진품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형에 불과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또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형에 불과한 성전에서의 제사 또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거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형에 주목하느라 실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함으로 붙잡아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몽땅 드려야 될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짜를 가진 삶을 살고 있는가? 모형에 불과한 성전,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도 목숨 걸고 율법 한자 한자 그렇게 지켜나갔는데 우리는 진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실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나의 왕 되신 그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갔는가? 혹시 너무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